23절까지 19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대지장이신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오늘도 강건케 되어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금화 집사님이 이제 남편 이소구 성도님을 가정으로 병원에 계시다가 가정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우리 이 집사님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그 병원의 지원을 받던 분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집에 있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 아름다운 섬김이 이소구 성도님에게 에너지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고 가정이 이로 인해서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육신에 심은 나무와 영에 심은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신에 심은 나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심은 나무는 나오는 것들이 다 못생기고 흉악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건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 성경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육신의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신의 것들. 여러분들, 육신의 것들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모양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꾸 그것을 따라 살아요. 그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처리하지 않냐면 육신은 여러분들 육신은 혼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죠.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영적인 사람과 그 육적인 사람이 만나서 충돌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싸운다면 육이 이깁니다. 육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적인 어떤 막 싸움을 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자입니다. 아멘.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고 예수를 주고
아름다운 섬김을 주어서, 그래서 물질도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는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들은 여기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육신을. 그렇지만 육신을 학대할 수는 없어요.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몸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줘요. 기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써야만 합니다. 이 몸을 이걸 육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잘 자게 해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향하여 여러분들 나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몸에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말이 되어지면 이 말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종과 같이 일을 하는 말들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몸을 축복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몸을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기능을 발휘하라. 그렇게 몸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끔 잠을 자다 보면 이게 몸이 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제가 딴 데다 얹어놓고 자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이 딱 있으면 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전에 내 몸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서 다리 꼬고 자지 마라. 그리고 허리가 아프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걸 허락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자라. 그리고 몸이 뒤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걸 난 허락지 않는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몸이요 이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 그렇게 자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물도 나무도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물며 내 몸인데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데 주인이 살아있는데 이 몸이 관리되어져야 할 대상이 왜 주인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건강케 해야 되는 말을 하시면 이 몸이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살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짐을 우리 기뻐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얻으셔야 되는데,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의 영을 내어드려야만 돼요. 네? 내 영을 내어드립니다. 내 영의 기능을 내어드립니다. 또 내 영이 활성화되어지도록 성령님 내 영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내가 나의 영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흘러넘쳐나서 내 마음까지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점령되어지고 적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것들, 우리의 영혼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님은 흘러날 권리를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흘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이셔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그분한테 내어드릴 때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분은 강제로 우리의 무엇인가를 뺏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허락과 우리의 요청과 우리가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민감한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응?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의 풍성한 열매를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읽었죠?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영에만 맺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흘러나서 우리 마음에까지 그게 흘러난단 말이죠. 성경은 성령을 생수라고 그러죠? 그죠? 생명수다. 생명의 성령. 우리 말하면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흘러 넘쳐나도록.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물꼬를 터줘야 돼요.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시도록 내가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흘러 들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은 여러분들 전적인 우리의 협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는데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어떠하심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육신도 뭔가를 공급해 줘야 조금씩 활발하고 움직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뒤에 어떤 분이 차를 갖다 놓으셨어요. 콤부차? 이게 무슨 하여튼 레몬 차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고맙게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갖다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나와서 집에서 이 차를 타고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따뜻한 걸 한 잔 마시면 몸이 좋단 말이죠. 응? 어쨌든 지금 뭐 아직 여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아침은 벌써 썰렁 조금 시원하지요? 네, 시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니까 아주 좋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좀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드십시오. 그냥 맨입으로 막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차를 마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다가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필요를 다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열어드리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넘쳐나면 사람이요 풍성해져요.
그죠? 빈약하게 되어지면 궁색해져요. 그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넘쳐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시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은 자꾸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적응하셨는데 이것을 잘 유지를 하시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더 발전시켜 가지고 성령에 넘쳐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는 자, 매일마다 나 자신에게 공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흘러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불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먹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공급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몸에 우리의 삶에 필요를 일어나도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이거 좀 마이크가 좀 요 앞에가 꺼지고 있어요. 이게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꺼졌어. 이거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린 생명의 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저희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비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비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져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공급해주면 식물들이 살아나거든요. 제가 저 바깥에 있는 꽃들 있잖아요. 제가 무슨 관리하는 걸 어디 가서 배웠겠습니까? 배운 바가 없어요. 근데 그 비료 파는 데 있잖아요. 저 꽃 이거 가져 주면 이렇게 주면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와가지고 물에다 적셔가지고 갖다 주니까 저 꽃들이요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하루만 돌봐주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이면 아주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이 돼버려요. 응?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하루라도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냐면 저와 같이 시들어지고 저와 같이 고개 숙이고 금방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요 반드시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공급하셔야만 합니다. 꼭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영 안에서 심어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우리는 풍성히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그 종이에 써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번성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또 잎이 항상 청정하고 무성해서 결실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요, 주인이 게으르면요, 금방 그 식물들은요, 알아요. 제가요, 저거 꽃 하루라도 안 돌봐주면요, 금방 모습을 딱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공급하셔야 되고, 나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급하셔야 돼요. 공급 없는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급이 없는 돌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요, 우리가 돌봐야만 됩니다. 돌본다고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 축복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필요가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가난은 정리되었고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을 돌보면서 이게 관리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축복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의 생각이 나는 것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람의 마음밭과 세상의 밭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밭에 풍성함을 얻으려면 좋은 씨앗을 자꾸 심어야 되거든요. 바깥의 밭이 보이면서 심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밭도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고백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고백하는 것 같아도요, 같지 않습니다. 심는 것입니다. 응? 근데 심는 것을 가끔 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 채워지는 게 있죠. 가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가 부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응? 성령은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마시는 건, 어제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방의 문이 싹 열리면서, 목사님 바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어떤 처녀가 찾아왔어. 처녀가, 그래서, 아란이가, 찾아 그래.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그래서 설교를 하던 걸 멈추고, 설교 준비하던 걸 멈추고, 가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이 도와주실 때 조금 방언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잘 왔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원리 가운데 먼저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 성령을 내가 받고자 합니다. 난 정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성령은 본래 시작은 마시는 거랍니다. 마시게 되어지면, 네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 영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셔. 오시는데 그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수고를 좀 해야 돼. 응? 그래서 먼저 물을 펌프물 뿜어내듯이, 네가 성령으로 일단 물을 마신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라고 말을 해라. 말을 하고 성령으로 네가 목을 축이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네 안에 물을 넣은 다음에 네가 퍼야 돼. 막 수고해서 펌프물을 막 푸잖아. 풀면 힘들지만 막 퍼야 돼. 풀면 거기서 펌프 안에서 그 물이 쫙 올라와서 그 터져 나온단다. 이 원리를 네가 너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입에서 혀가 움직여지거든. 그 움직여지는 그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말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응? 목마름이, 여러분들,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물을 찾게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게로 오는 자마다 와서 마시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적셔줘야 되고, 그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그냥 흘러나시거든요. 흘러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어 누리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요 어제 이제 아란이를 돕는데, 아란이가 저를 잘하니까 자꾸 웃게 되더라고. 아란이가 자꾸 웃어. 이거 안 되겠다. 너 내가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 아란이도 이제 그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다 떡상 얹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아라니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통역이 되더라고요. 통역이 되는데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통역을 주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또 내가 너희가 가장 그렇게 원했던 거 담대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라니한테 이제 그 기도하다가 멈춰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통역되어지는 걸 말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통역이 되어지기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언어가 흘러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피로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